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전하는 복음의 진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43절의 말씀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도 사람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또 영어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부르면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고 또 그 자신이 그 이름으로 불리워진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는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과 승리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예언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회복에 대한 주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온의 기지가 비록 성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특별히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크게 삼가서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사 그 문이 항상 열려있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찾아와서 고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통회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상과 탐심 때문에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수곡물일 뿐 아니라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의뢰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며 기다릴지라도 우상은 대답하는 법도 없고 도움을 줄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를 의지하는 개인이나 가정, 나라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각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분을 위로하시며 아픈 곳을 싸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노하시되 영원히 노하시지 아니하시며 회개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불안과 불화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영혼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갈등이며 삶의 안정을 잃게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항상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주께서도 친히 여러 번 증거하셨는데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약속에 대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어도 생명의 메시지를 갖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훌륭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60장 22절의 말씀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리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최상급인 가장 작은 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약한 자의 뜻은 보잘것없는 자, 어린 아이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무시하고 차별하고 없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적은 수요에서부터 확대되는 현상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은 수라도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 가장 천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모두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말구유로 초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모습으로 출발한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온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증인의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의 확산은 눈에 보이지 않을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위하여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들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누가 주목했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자가, 그 연약한 자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평생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곧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곧 말씀을 듣는 성도를 향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전파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신앙이 연약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연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격체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 주어진 사명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놀이와 오락에 더 많은 생각과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보이다가 집안 식구들한테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마구 내고 약이 잔뜩 올라 짜증을 부립니다. 우리는 때로 시시한 일로 친구들과 다투어 의를 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